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때로 고난을 통하여 깨어짐으로 우리는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많은 고난 속에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위협으로 적어도 10여 년 이상 광야와 동굴과 심지어 이방 나라에 이르기까지, 때로 미친 행동을 하면서까지 숨어 다니며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그가 도망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부르짖어 드렸던 이 기도를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부르셨지만 그를 바로 왕궁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동굴로 보내셨습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모진 고난과 위험 속에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낮추시고 후에 들어 쓰십니다. 먼저 높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를 먼저 처절하게 낮추시고 후에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은 57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표제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 배운 교훈을 시로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휘하에 있던 3,000명의 군사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쫓겨다닐 때 그는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굴은 아마 아둘람이라고 불리는 동굴이었을 겁니다. 후에 이 동굴에 형제들과 또 원통한 이들이 모여들어 400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그곳이 되었다고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홀로 이 동굴에 숨어 들었을 때 그 동굴은 참으로 외롭고 힘겨운 장소였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동굴이었습니다.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 한 발짝을 잘못 내디디면 그 골짜기에 빠져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위험보다도 그의 영혼이 버림받고 원수의 공격 속에서 그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그런 처절한 고독 속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실 때 그를 처절히 모든 인간의 도움, 모든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통해 갈멜산에서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마른 막대기와 불과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그 위에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이 동안 그런 시편 142편, 57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믿음의 교훈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1절에서 원문에 보면 나의 목소리라는 단어가 2번 강조되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소리 높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리를 높였다는 의미보다 나의 목소리라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고,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고상하고 유식한 언어가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억울함, 이 상처, 아픔, 그리고 불평, 두려움, 모든 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했는데,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 불평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그 사정을 드러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omplain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그분의 한 일부분이고, 오히려 contemplation, 깊은 묵상 가운데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피상적으로 기도합니까? 얼마나 남의 문제처럼 기도합니까?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수치를 가리는 문화 속에 자란 우리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 수치는 감추는 게 미덕처럼 여겨진 이 사회에서 자신의 있는 부정적 감정, 그것을 우리는 가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미덕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심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나까지 기도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고상하고 멋있는 모습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재난 속에 온 세계가 지금 동굴 속에 빠져 있는, 끝을 모르는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어떤 문제이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가지는 모든 어두움, 그것을 낱낱이 꾸밈없이, 그것이 두려움이든 아픔이든 상처이든 심지어 불평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정직한 자세, 하나님 앞에 투명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도를 통해 배운 교훈은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매우 위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에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리도 없고 의논할 리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바로 이것이 동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다윗이 배운 영적인 교훈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동굴이라는 처참한 이 상황의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 은혜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실 것이다. 바로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죠. 욥의 고난 속에서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그분을 뵐 수가 없지만 그가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나는 내가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을 택하여 걸어갈 때 그 선택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길이 다 위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숨겨놓은 덫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의 덫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위험한 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기에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묻기보다 먼저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동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배운 교훈은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목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독 속에서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영혼마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육신은 동굴에 있지만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육신은 동굴에, 영혼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시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목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추방당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자신의 분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신다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서 다 떠났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두렵지 않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아픔,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소망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동굴로 보내심으로써 그에게 이런 믿음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소망을 먼저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물의 우리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장소에 대한 학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구간이요, 또한 지하 동굴이요,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베들레헴 근처에 이 산악지대 거주민들의 마구간은 사실 지하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이면서 동시 지하 동굴이었다는 학설을 저는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었을 때 갈 수밖에 없었던 곳, 그것은 사람들 발 밑에 지하의 동굴 속에 세상의 바닥 밑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 아래 하늘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과 동등한 수준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이 아둘람 동굴과 같이 어둡고 침침한 버려진 동굴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모든 상황, 여러분,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감옥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발견한 것뿐이지, 아무런 고난이 없어도 영혼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 처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견한 거지, 고난이 없을 때는 영혼이 감옥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동굴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모든 인간은 다 그 영혼이 감옥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죄의 감옥, 세상의 감옥, 자기 자아라는 감옥에 그 영혼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지하의 동굴에 낮아지심으로 임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낮아지심의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굴과 같은 고난에 처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동굴 속에 두신 것입니다. 또한 왜 사울을 통해 그처럼 험악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세왕 이야기의 책을 보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고통 속에 두신 것은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을 미리 제거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권력이 주어지고 왕의 위치에 주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 얼마나 사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울로 하여금 미리 다윗을 훈련하심으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감옥에 갇혀 있는지, 죄의 감옥, 자기 자아의 감옥, 이 세상의 헛된 이념과 사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동굴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감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이 영혼의 감옥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시요 분기심을 고백하며 찬양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죠.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탄식과 하소연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예배의 기쁨을 소망하고 또 교제의 즐거움에 대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진 고난 속에 어두운 동굴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메아리치던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던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처절한 고독 속에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은 이제 장차 그에게 주어질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고난, 어떤 동굴 속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분기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영혼으로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알고 택하고 걸어가는 것 같은 이 교만을 깨트리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동굴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심으로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분기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동굴에 울려 퍼졌던 이 기도를 통해 배웠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참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